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애굽을 치며 바로를 치는 여러 가지 재앙의 결국 최후의 사건으로 모든 장자를 치시는 이 심판의 재앙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까지라도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맛은 다 죽이십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모두를 죽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면하며 이 심판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빌미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치심으로 그 속박되었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또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 내려와 집집마다 그 심판을 행하러 들어갈 때 문 밖에 발려있는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심판을 행했다라고 여겨서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건과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어린 양으로 인한 대속과 이 유월절의 내용은 그 예표한 실체가 그 예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약에 이르러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내용은 유월절로 예표됐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한 이제 그 실현이며 그 내용의 진실된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유일한 내용이 되시는 충만하신 우리의 구원의 그 본질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 유월절이 말하자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러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단 말이죠. 출발하는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 성경의 제목이 출애굽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중심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어보면 확인하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이 출애굽은 억압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신약 시대적인 용어를 쓰자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적극적으로 영생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출애굽적 신앙 고백과 간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를 감격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현실이 비교되지 않으면, 그 현실이 신앙적인 결실이 증언되지 않으면 그 힘을 잃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에 돌아가서 그 본문의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대대에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사건을 경험한 세대는 이것이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고 대대에 지킬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후손들은 의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3.1절이다 그러면 감동이 없죠. 그죠? 노는 날이죠. 그죠? 8월 15일이다 그러면 누구 말대로 빨간 날이지, 노는 날이지, 해방의 기쁨이라는 거는 지금 그 8.15의 해방을 철이 들어서 성인으로서 맞이한 사람들, 그 전에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과는 다르지요. 그런 감격이 잊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2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어디서 지키는 예식이라고요? 약속의 땅에서 지키는 예식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지 나오고 보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하나의 경계선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있던가 가나안에 있던가 하는 하나의 경계선이죠. 신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던 역사적 현장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었던 후손들은 이 예식에 대하여 질문을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복을 누리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예식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 과거가 오늘이라는 그 과거의 구속과 해방 이전과 다른 현실의 지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후손들에게 가지는 책임으로서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감격이 있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그 신자됨을 확인해서 이 예배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다시피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그렇게 항복하는 그 수가 많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보고 쉽게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말하자면 그 역사의 현장에, 그리고 그 역사의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찾아오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중요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하자면 애굽에 있을 때와 지금이 다른 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별이 이 세상에서는 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못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잘 산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밤낮 병치레를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건강하다. 이런 구별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이 차별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구별의 기준은 죄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던 것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구별이 있는가, 큰 차별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감격과 그 신앙 고백이 아직 연결지 않은 후손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게 그렇지 않은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믿은 기성세대가 가져야 하는 싸움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며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인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싸움으로 가지고 가면 기독교는 힘을 잃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신앙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방법을 쓸 때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의 약점들은 주로 어느 곳에 기인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기억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조직된 이 조직의 교회, 이 건물과 기구를 가진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가진 이 교회의 이 모든 권세는 무엇을 근거하여 있냐면 신앙 고백을 근거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의 열심, 헌신, 진지함, 열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사실은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속에서 저절로 억양이 높아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주목이 쥐어지지 이렇게 하품하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헌신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 위에 서는 겁니다. 고백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위에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면서 실존적이고 상대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용적이고 다원화되어 있고
개인적인 욕심이 모든 기준과 권위를 부정하는, 각자가 다 신이 된 사회에서 살면서 신앙 고백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들은 나의 확인, 나의 고백, 나의 확신, 나의 경험이라는 것에 너무 큰 비중을 둡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약속의 실현으로 인한 신실함, 진실함을 보이사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한 약속들의 사실성을 역사적으로 확인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건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우리에게 확인되어 우리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감격하고 깨우친 것이 우리의 실존상 필요한 적용이요,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낫게 하지만, 깨우침이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감격한 것이 그 강도나 내용을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통치와 우리를 향한 그의 긍휼과 자비와 허락하신 구원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감격의 더 큰, 그것보다 우리의 항복과 감격 더 밑에 있는 더 본질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때는 그것이 나의 깨우침과 내 그 신앙적인 진지함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역사적 사건으로 이 일을 이루사 만천하에 모두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자라, 그렇지 않은 자라, 온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역사의 시간, 그 현장에서 이 일을,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세우신, 지금 오늘 우리 출애굽기식으로 하면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으로서, 역사로서 증언하여, 이것이 누구 어느 한 개인과 사사로이 약속하고 사사로이 찾아간 정도가 아닌, 과연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뜻을 이루시며 그 뜻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복되심을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고백의 근거요, 나를 항복시킨 이유인 것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뭐 그렇게 크게 그건데, 내가 나의 항복과 내 감정과 내 확인으로서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항복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변치 아니하시고 아무도 변명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근거를 삼아 유월절을 만드시며 십자가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 위에 내 신앙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그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이 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 오늘 불만이나 의심이나 걱정이나 곤고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찮은 것이 됩니다. 사소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근거보다 내 확인이 먼저 섰을 때는, 내 확인이 되지 않을 때, 내 만족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불평하며 하나님께 감히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저항을, 거부를
토로하고 그 순종을 유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서 지켜야 하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주시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움과 썩어짐과 무지와 방탕으로부터 구원하여 저주와 심판과 수치스러움에서 구원하여 복되고 거룩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 복으로서의 요구들이 말하자면 율법의 정신이며 목적이며 오늘날 신자들에게 명하는 모든 신앙적인 계명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자초한 썩어짐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이제 채워지는 그의 백성된 특권들을 부여받는 방편으로서 요구되는 법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가시죠. (269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을 하라고요? 왜 안식을? 이제 죄와 사망의 짐 밑에서의 고난을 쉬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지키는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왜 주일이라고 하냐면 주의 날에 준 말입니다. 주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날입니다. 우리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주를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서 그와 연합되어 부활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자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랬듯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를 못 박아 죽이셨고 그를 부활시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신앙 고백과 신자로서의 특권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적 사건을 근거하여 확인하는 날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한 때에도 그랬듯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그 시대,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동참케 하는 위력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영광된 약속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고, 그런 감격을 아직 누리지 못한 우리 후손들에게 마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 속에 참여하여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설교 시간에 맞춰서 설교 땡 끝나면 도망가는 지신랑은 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것이 복이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초청을 받는 것이 모두 그 자랑이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을 사는 내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그 나날들, 그 역사, 그리고 그 통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대상인 그의 백성들 각 개인의 생애에 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키고, 그렇게 일주일을 순종하고 또 감사로 나오는 것, 이것이 주의를 맞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 주의를 지키는 우리를 보는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각각이 가지는 기분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이상이나 우리의 일시적인 기호가 아니라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인이시오, 그가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증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신자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 온 우주와 역사의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복 주시려는 궁극적인 목적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신자된 삶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사 기필코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을 복되고 영광되게 완성시키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늘날의 신앙 고백에 이제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역사와 우주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겁날 것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복된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와 믿음의 승리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